구약이 딱 연결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성경은 전체가 그 완결된 하나의 책이거든요. 하나도 그 짝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책은 완전하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정말 엉뚱한 곳에서 구약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은 신약에 계신 분인데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공생의 기간에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으면서 그것이 연결이 될 때 성경을 읽는 맛이 아주 새록새록해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수기서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1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제 계속 광야를 이제 걸은 지 한참 됐죠. 그 어떤 부분에 가는데 그 에돔 족속, 그러니까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를 하고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그 이후의 역사에도 항상 에돔 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좀 적을 뒀던 것 같아요. 좀 친하게 지내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 광야길에서 이렇게 힘들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우리에게 길을 내줘라. 우리가 너희 대로로만 행하고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고 절대로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용납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사실 조상들로 보면 조금만 올라가 보면 형제였는데 형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기들이 조금만 양해를 구했는데 싫어했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려고 하니까 길이 너무너무 척박했어요. 그래서 그 애들, 짐승들, 짐 다 끌고 그 척박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을 한 거예요. 불평은 정말 우리 삶에 안 좋은 거를 끌어오는 것 같아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걸 아뢰어드려야지. 혼자서 막 불평을 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냐. 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묵은 불평을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다 덮어주셨던 그 보호의 장막이 걷어진 것 같아요. 본래 광야에는 불뱀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런 불뱀의 피해를 보지 않고 잘 다녔었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 순간 그게 은혜의 장막이 걷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리면 그게 독이 있겠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떠나가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올려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 그 부분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대요. 그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14절쯤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바로 그 뒷부분의 구절이 3장 16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나오죠. 그 3장 16절이고 그 바로 앞에 구절 3장 14절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 민수기에 그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것. 그 놋뱀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과 적을 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뱀을 보고 좋아할 사람 별로 없죠. 물론 엽기적인 취미를 가지시고 뱀을 집에서 애완동물로 기르시는 분들도 제가 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본성은 뱀이랑 안 친해요. 정말 싫어요. 그것은 좀 가증한 동물이고 그리고 뱀을 뭐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도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뱀에 자기를 비유하면서 자기도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보면 살아났었거든요. 그것처럼 높이 나무에 들린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산다. 이 의미심장한 구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만 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높이 달린다라는 그 말의 뜻을. 그것은 결국 십자가를 얘기한 거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그 구절을 연결해서 읽을 때 심오한 어떤 그런 것이 제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뱀처럼 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광야에서 들린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과 모든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그 죄를 높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뱀을 정죄를 한 거거든요. 뱀을 정죄를 한 건데 죄를 정죄를 한 거고 뱀을 정죄를 한 건데 예수님은 가장 순결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다가 우리의 발을 씻기다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손에 매를 맞으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그 높이 들린 나무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창에 찔리기도 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불순종과 반역을 상징하는 뱀처럼 나무 위에 높이 달리신다라는 거. 그게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요. 그 뱀에 물려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뱀에 주로 다리를 물리죠. 그러면 똑바로 못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막 엎드려서 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 뱀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숫자가 200만 명이었다고 하거든요. 50만 명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저 진영 끝에서 그 놋뱀을 바라보려고 하면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법 그 먼 길을 들것에 실려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포복 자세로 해서 가든지 그렇게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서 그 뱀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가고 성경을 보고 자기 힘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구약의 모세가 만들었던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그 사람들의 행위랑 이제 맞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뱀처럼 높이 들리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라는 것 스스로 가장 부정하고 더럽고 그 배로만 기어다니는 뱀의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지렁이 같고 그 벌레 같은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자기 자신이 더 낮고 천한 자가 되셨다라는 것.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없지만 니고데모가 나중에 요한복음 저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을 때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노력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등지고 했을 때 빛나게 그분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